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는 가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나서 아주 넓은 면적의 그런 숲이 홀라당 다 타버리는, 나무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애써 가꾸고 자라난 나무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홀라당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애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허탈하지요. 그 나무가 다시 자라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을 가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의 수고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더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병에 걸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 그것은 참 단순한 사실이지만 누군가 이제 암에 걸렸다 가정을 하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과정이 여간 번패스럽지 않습니다. 검사해야 되지요. 수술 날짜 잡는데 이거 제대로 이 수술을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체질인지, 특이 체질이라서 어떤 약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수술이 제대로 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사선 치료를 일정한 횟수만큼 받은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또 병원에 왕래해야 되고 말이죠. 아주 이거 뭐 발병하는 거, 그 질병은 그거 하나인데 그걸 치료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시작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다 평안하면, 다 순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누군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그 신앙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과거에 볼 때는 참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근데 하나님 떠나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성조차도 의심하는,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그게 그거지, 막 이런 자리까지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이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신앙인들을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것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싹 또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2배, 3배의 그런 노력과 땀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서 사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노력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건 아니면 다른 어떤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건 그런 무너진 그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4절. 이사야 6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별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망할 듯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회복해요. 옛날에 열왕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두 쪽 나더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그러는데 여기는 36년 2배 정도 돼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자기들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게 주 70년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뒤에 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민족 같으면은 승자인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흔적을 자취를 감추거나 그렇게 역사 속에서 정리가 됐을 텐데 이스라엘은 아니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렸는데 다시 회복하는 이런 예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 오늘날 나 자신이나 아니면 저 성도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걸어야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아래 그 무너졌던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 둘이 있었죠.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이 그 참 너무나도 기절초풍할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랏 여아림에 놓여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나게 되지요. 언약궤는 다시 되찾아왔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애석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전히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언약궤를 되찾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어느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겨 이 의미가 아니고 그분만 섬겨라 그런 뜻이죠. 네, 그분만 섬겨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다른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습관도, 그런 마음도 그들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다 모여라. 어디로 모였어요? 모인 장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스바.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이 아니 저 이스라엘 족속이 도대체 왜 저렇게 모여들었지? 저렇게 뭉치고 그러면 안 돼.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도 몰라. 아예 기세를 꺾어버릴 그럴 심산이었는지 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전쟁을 했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승이 어느 정도의 대승이냐면 지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곳에 지명이 생겼는데 그 지명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에베네셀, 새로운 지명을 붙이게 되죠. 근데 이 승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거죠.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여기를 보니까요. 이 에그론하고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족속이 세웠던 5성 중에서 유력한 또 2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유력한 도시를 점령했다고 하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전과를 남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생기게 됐는데 좀 이상한 점을 우리는 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죠? 네? 아스돗도 블레셋의 중요한 5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장소의 지명이 뭐예요? 에베네셀이. 방금 전에 이 승리를 기념해서 이 지명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였다고 그랬는데 5장이면 그 이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에베네셀이라고 그러네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의 지명은 그것이 기록이 될 당시에 그 지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이걸 기록하다 보니 이미 그 대승을 거둔 걸 기념해서 형성이 된 그 지명을 기록의 시점에 에베네셀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어요? 나중에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대승을 거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지명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와 치욕의 기념 장소, 그 지명이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그들의 자존심 다시 세워졌고요. 무너졌던 그들의 전과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승리만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무너졌던 그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지명이 바로 에베네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네셀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영적인 블레셋이 있을 수 있어요.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계속 내 옆구리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괴롭히는 그런 환경 또는 고약한 어떤 인간관계, 닦이지 않은 어떤 나의 성품,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점점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패배의 장소를 다시 승리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요. 툭하면 쳐들어와서 우리 곡식 수탈해 가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돼. 너 지금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상황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여호와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결핍과 고통을 영적인 곳에 눈을 돌려
그것을 진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아야 뭘 없앨 수 있다고?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우리 행동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선택을 하셨어요. 영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자, 병들고 몸이 늙어지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냐면 영적인 데 원인이 있다. 그죠? 죄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망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사망, 죽음.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죄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례 받을 때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블레셋이 있죠. 열악한 환경, 화목하지 못한 사람 관계, 또 나의 어떤 나도 알지만 고쳐지지 않은 그릇된 어떤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블레셋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블레셋이요, 굉장히 대단한 족속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요.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의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특히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고요.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할 때 잠시 가드에 가가지고, 가드가 굉장히 큰 성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에 가가지고 피신했었거든요. 사울도 위세를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이렇게 수탈해 가면서 계속 등장하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없으면 아마 평안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계속 역사 속에서 같이 가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원인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눈을 너희도 가져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나 괴롭히는 거랑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만이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말씀. 시편 19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에게 또 어떤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 사무엘상 7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우리 이방 신상들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곳에 다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죠? 근데 거기에 다 순종했어요. 네. 그래서 다 모였는데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겸비하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처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사람은요 범죄하잖아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회개해야만 살 수 있어요. 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뭐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보다 더 뚜렷해지고 문제의 원인들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행기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는요, 막 이렇게 직물하고 나무 이런 것도 부속으로 썼대요. 근데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때로는 무임승차한 쥐 때문에 이 안전의 위협을 받기도 했답니다. 비행기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딱 이륙시켜가지고 쭉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사각사각 소리가 난대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종사들이 하늘로 쫙 올라간대요. 어디까지요? 저 대기권 끝에까지. 그러면 그 쥐들이 다 후두둑 떨어져 버린대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안전하게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쥐높이 올리기 뭐 이렇게 일컬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에 내게 잠재해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하나씩 제거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 단계, 바로 뭐냐?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람도 아름답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요? 회개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요, 거제도 거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연수회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목회자 연수회 중간에 제가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고현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갔어요. 지갑을 딱 열었더니 카드를 집에다 놓고 왔네. 현찰이 몇 푼 있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고속버스 탈 요금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액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찰을 급하게 이제 내밀면서 막차 티켓을 끊었습니다. 막차가 있었어요, 마침. 근데 이제 저는 이미 다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요거는 고속버스를 타고 요거는 택시를 타면 되겠다. 그리고 딱 돈을 내밀었는데 이 아가씨가 돈을 덜 거슬러 주네. 그래가지고 이봐요, 나는 분명히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래요. 조금 비싼 게 좀 빨리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선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좀 혼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거스름돈을 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얼마를 주셨는데 사실 얼마 더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나는 제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받아야 내가 택시 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거실로 받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송금해 주겠다. 제가 나중에 결산해가지고요, 남는 돈 있으면 제가 손님 계좌로 내가 넣어드릴게요,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뭐 지금 티켓 뭐 한두 번 팔아봐요? 저도 질세라 내가 고속버스 한두 번 타봅니까? 이러면서 맞섰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내가 넣어주겠다고, 당신 계좌에, 당신 계좌번호 주시고, 오차가 있으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고속버스 타려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죠. 뭐 거제 처녀도 참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사투리도 별로 듣기 싫고 말이지.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옥수수 수염차 음료를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아가씨. 제가요, 조금 전에 정산이 끝났는데요, 다 해보니까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왜 이렇게 미인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사투리가 상냥하게 들리는지. 예? 야, 정말 거제 아가씨들 참 괜찮구나. 나중에 누구 기회 있으면 중매해야 되겠다. 거제 아가씨는 중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저렇게까지 사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음료수를 내밀려고 할 만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떠나간 저 손님 괜히 창피할 뻔했네.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중하게 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사람 눈으로 봐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사람이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의 제단을 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 원인을 분명히 발견했어요. 이거 영적인 데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7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표현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번제를 드렸다 그러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가 무너졌었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망령된 두 아들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것을 고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먼저 취해가기도 하고, 그렇죠? 성전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다 거기다 오물을 끼얹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규정에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런 번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가 깨지면 서로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하고의 대화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인간이 안고 있는 딜레마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가 가능해야 나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범죄하면은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가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뭘 구하든지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쁘면 부모들이 다 해주고 싶죠?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막 거꾸로 막 불순종하고 말 것마다 말대답하고, 그죠? 하는 짓마다 미운 짓 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말씀. 이사야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부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사무엘상 7장 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승리요?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정도예요. 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붙일 정도요. 또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승리였습니까? 과거에 잃었던 그 지경을, 네. 지명이 여기 나와 있죠. 어디에요? 가드. 또 한 곳. 또 한 곳이 어디? 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과거에 잃었던 그 영토를 다시 되찾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하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저기까지 점령해야지 의도한 바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그론과 가드까지 다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얼씬도 안 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에 5성읍이 있어요. 그 중에 2성읍이 고고학 발굴을 해봤더니요, 여기 30m 되는 그런 아주 두꺼운 성벽이 있고요, 또 철 같은 걸로 이렇게 가공을 했던 금속 공장 흔적이 있어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작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큰 성읍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과를 주셨다?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모든 것까지 다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2000년 6월 3일에 분당교회 이제 초임 발령지, 그때는 이제 성남교회라고 그랬죠. 성남 기도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맨 처음에 그 한 형제님의 그 집 가옥의 지하실에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형제님이 그렇게 예배당을 제공할 믿음은 있었지만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좀 희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중국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3일 토요일,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세례받은 날짜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음식을 배달하다가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막 한 100km 넘는 그런 속력으로 그냥 굉음을 내면서, 왜 소리도 요란한 그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하는 그 좀 허름한 오토바이를 와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90도로 딱 이렇게 충격이 된 겁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상대방은 뭐 오토바이 앞쪽이 파손되고 신체가 좀 이렇게 몇 바퀴 굴른 정도, 근데 현장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는요, 오토바이가 그 형제의 오토바이가 둘로 쪼개졌고요, 그 형제 신체는 한 10m 정도 날아가 가지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철퍼덕 내려졌는데, 한쪽 다리가 골절이 돼 가지고 뼈가 다 공기 중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되면은 필히 골수염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러나 그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 형제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상태였고, 가해자였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히려 멀쩡했어요. 항상 그렇죠.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는 뭐 중상 이상이고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심부름센터 출신의 그런 이 사람, 사고를 낸 가해자가 뭐 경찰하고도 좀 연분이 있나 봐요.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막 진술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책임이 우리 쪽에는 0, 저쪽에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는 신호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이쪽이 100, 저쪽은 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책임 소재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도 막 밤샘 하면서 막 이만큼 조서 꾸미고 현장에 가서 뭐 신호등 그 켜지는 시간, 신호 바뀌는 시간 다 체크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네. 근데요, 법원에서 이 검사는 한 번 판결을 내리면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없대요. 자, 이렇게 된 결과 이 형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고스란히 자기 지금 굉장히 중국집 운영하는 게 힘든데 운영이 힘들거든요. 근데 또 자기 또 이런 사고 당해서 치료비까지 보험도 못 하고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꼼짝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형제가. 사실은 저쪽에서 잘못했는데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책임이 100이고 저쪽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땅을 치지요. 근데 이 뭐 울을 수도 없고 말이죠. 웃기는커녕 막 다리가 그렇게 간지럽대요. 다리가 아픈 다리가 기부스를 하고서는 그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을 열고는 그 겨울에 차가운데 이 다리가 나가 있으면 좀 덜 간지럽대요. 다리 한쪽을 그 밖에다가 이렇게 내밀고서 휠체어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다리를 내밀고서 몸은 그 유리문 안쪽에 다리는 저 유리문 바깥에 그렇게 해놓고는 울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이제 막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제가 이렇게 또 배달하고 네? 또 제가 이렇게 방탕하게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겁니다. 저는 그때 의사들의 소견을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리를 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4-5번 했거든요. 골수염 수술도 했거든요. 아마 제대로 걷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그렇게 그 검사가 애초에 내렸던 그런 판결이 노력을 했죠. 쫓아가 가지고 막 하소연도 하고 이 형제가 이제 검사 앞에 가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만큼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저는 신호를 분명히 지켰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발 제 억울함만 풀어주세요. 저 사람 벌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제 억울함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기적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책임 소재 불명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도요 검사들이 이렇게 해주는 예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는지 검사가 이렇게 책임 소재 불명 이렇게 결론을 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치료할 수 있었고, 네. 금전적인 걱정 없이 또 나중에 뭐 목발 짚고 다니더니 뭐 조금 회복되더니 몇 년 지나니까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와, 이 의사 소견으로는 이렇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하남에서 뭐 가구 같은 거 팔고 그러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다듬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 신앙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나 보다. 그게 지금의 저의 판단이고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패배와 치욕의 장소 에베네셀이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지리짐작해서 미리 마음에서 접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